심지어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은 운전하는 나름대로, 또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오시는 나름대로 많은 것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또 어렵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일상 가운데 늘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일상 가운데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많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끔찍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지요. 신문을 보면 무섭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끔찍한 기사가 또 올라올까? 어떤 끔찍한 기사가 또 올라올까? 또 인터넷을 보면은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죽이고자 막 싸우고 있습니다. 댓글로든 채팅으로든. 사실 분노란 것은 어떤 감정입니까? 이 분노란 것은 생존과 관련된 그런 감정이지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무섭지만 내가 방금 저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네. 이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분노라는 감정이지, 단순히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해서 분노가 일어난 것은 사실 정상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란 것은 사실은 생존에 대한 이런 불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죽을까 봐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불안하다, 여기서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이 분노입니다. 내가 살고자 분노가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분노가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서로 죽을 뻔한 일이 전혀 없어요. 단순히 너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너가 감히 나를 무시해?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끔찍한 살인 사건이라든지 끔찍한 어떤 범죄가 벌어질 때 그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자기가 무시당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끔찍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내 삶을 꽉 쥐고 내 삶의 통제권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불안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민한 사람일수록 또 분노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를 겁니다. 아이고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걸핏하며 짜증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겠지요. 내 삶이 나를 움켜쥐면, 내가 내 삶을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은 복잡해질 것이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내 삶이 더 복잡해질 거야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을 당할 때, 아니면 정말로 분노, 열받는 상황이 될 때 또 까먹습니다. 또 까먹어서 또 분노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넘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내 삶을 꽉 쥐면은 인생이 복잡해진 걸 알면서도 또 내가 이걸 놓지 못했네. 또 내가 내 자존심, 내 기분, 나의 이 자아를 놓지 못했네. 또 넘어졌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분노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났고, 자기 동생을 박살냈고, 자기 자신의 인생조차 박살이 났습니다. 분노 하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왜 분노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 분노가 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렸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지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이고 그렇게 끔찍한 그런 살인 행위가 형제끼리 먼저 있었네, 이런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야 될까? 아니면은 뭐 가인이랑 아벨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오늘은요 예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배. 저는 이 창세기 4장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그 사이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꼭 껴있다고 오늘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재밌는 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가인은 땅을
일구는 사람, 우리 성경에는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원어에는 땅을 일구는 사람, 그러니까 뭐 농사하는 사람 맞죠? 그리고 갑자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더니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옵니까?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바쳤다, 재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죽인 이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가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예배이다. 예배. 예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웠다. 가인과 아벨은, 특히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은 아벨을 죽였다. 예배가 이 4장의 핵심 포인트.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4장에서 특히 창세기 거의 맨 앞에 있는 사건인데 왜 중요한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실까요? 물론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 예배 중요하지, 예배 중요하지, 예배의 중요성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예배가 왜 중요한 걸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을 병원 오듯이,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살다가 갑자기 삶이 좀 찜찜하고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치 가기 싫던 병원 억지로 가듯이 병원 찾듯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헬스장처럼, 예배드린 자리를 헬스장처럼 여깁니다. 알고 PT 선생님이 열심히 운동하라 그랬는데, 식단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안 그러면 오늘 헬스장 안 가면 왠지 찜찜하네, 그런 마음으로, 왠지 이번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하네,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로 잃어버린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신앙 활동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예배는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우리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드실 때, 우리의 영혼을 만드실 때 분명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히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라고요. 만들어진 용도라고요.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을 물 마시는 것 용도 외에 다른 걸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우리가 만들어진 용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다. 그래서 4장은 이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렇게 박살이 날 거야.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죄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너희는 이미 이렇게 박살난 인생들이야.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배드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가인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이 자신이 기른 양 중에서 귀한 것,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또 가인도 자신이 농사지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또 왜 하나님은 왜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아서 끔찍하게 살인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때로는 이런 원망,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누구 예배는 받았지?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은 양고기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잖아. 고기가 당연히 곡식보다 비싼 거니까, 고기가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귀하게 받으셨고
가인의 재물은 별로 안 귀한 거니까 안 받으셨을 거야. 재물의 포인트를 둡니다. 뭘 드렸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봉사했냐, 기도 많이 했냐, 예배 많이 드렸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신 것은 무엇이다? 우리 자신이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도 귀하지만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배자 자신 하나님께 정말로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다시 질문이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왜 가인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셨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인트,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가? 가인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제사를 드렸는가? 이 이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직후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은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가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왜 가인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왜 분노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만약에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었다면 일단 예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었다면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인이 정상적인 예배자라면 기분이 안 나빴을 것입니다. 아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잘못 드렸나 보지 죄송하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텐데 가인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농사지어서 바친 거를 감히 안 받으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한다. 아이고 벌써 또 어려운 말이 나오네.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내 주인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다스리신다. 자,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물론 가인이 이 땅을 일구는 것, 아담에게 주어진 그 저주 이후로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을 거다. 가시 엉겅퀴가 너를 괴롭힐 것이다. 넌 땀을 흘려야 이 소산을 얻을 것이다. 내리신 저주에 따라서 이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더울 때는 땀을 흘리고 추울 때는 추위를 참아가면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겠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농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가인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체력과 지혜와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받은 이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을 수 없었을까요?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열심히 한 거를 감히 하나님이 이걸 안 받아주셔? 이거 내 건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내 건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예배인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나 있습니까? 마치 버릇없는 자식과 같은, 버릇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인데 감히 이걸 안 받아? 그러니까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의 반응 두 번째, 가인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어떤 불순종을 했는가?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얼굴빛이 변한 게 왜 그러냐?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표정 왜 그래? 너 표정 안 풀어?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너 지금 죄가 너 코앞에 있단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가 이거를 밟고 가는지 안 밟고 가는지 당장 너의 발목을 잡아 끌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너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순종이다. 그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분명 경고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죄가 너 앞에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애초에 가인의 제사를 받아줬다면은 가인이 이렇게 화날 일도 없었을 텐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끔찍하게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가인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만약에 가인이 진짜 예배자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든 받지 아니하셨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기분 나쁘냐? 그래도 너 죄짓지 말아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셨을 텐데 그의 행동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계획에 따라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네,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특히 저도 주일학교 때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가인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과연 가인의 이 살인이 우발적이었을까 아니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을까? 우리들의 법에도 그 범죄,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누구를 죽였을 때 우발적으로 실수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실수로 일어난 다치거나 누가 죽은 것은 사고라고 하지요. 하지만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은 그것은 범죄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가인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야 아벨아, 할 얘기 있으니까 저기 나와봐, 따로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계획적으로 죽인 것일까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심지어는 그 기분 나쁜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끔찍하게 자기 동생을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이 범죄가 일어난 직후가 너무도 재밌습니다. 4장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말씀이 떠오르나요? 범죄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무 사이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나의 얼굴을 피하는 게 왜 그러느냐? 그때 아담은 열심히 피해 다녔지만은 적어도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몰라서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어보신 걸까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회로, 마지막 은혜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하나요? 거짓말합니다. 자기 아빠도 거짓말은 안 했어요. 아담도 피해 다녔지 거짓말은 안 했어요. 자기 와이프 핑계는 댔죠.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왜 나한테서 내 동생을 찾으시는 거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예배란 아까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돌보시고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자라면은, 진짜 예배자라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보로 여긴 거지요.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요. 아담의 죄가 가인에 이르러서 더 끔찍하고 더 흉악해졌습니다. 이것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더 끔찍하게, 죄의 결과로 더 끔찍하게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아담의 후손, 첫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더욱더 타락하고 망가진 존재들인지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인이랑 똑같다고? 아니, 가인은 그래도 정말로 나쁜 놈인데 우린 가인만큼 나쁜 놈이 아닌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질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분노를 품어서 사랑하는 가족도 죽이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넌 앞으로 유리하며 방황한 자가 될 거야.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가인이랑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로 나는 깨끗해. 아유, 난 하나님께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데, 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사는데, 나는 분노 같은 거 품어본 적 없어 하는 사람이 여기는 저부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난 과연 내 분노에 휩싸여서 다른 형제를 상처 입히지 않고 살아갔는가? 난 과연 하나님께 늘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가 가인과 다른 존재라면은 왜 우리 삶에 짜증이 가득할까요? 왜 우리 삶에 스트레스, 분노가 가득할까요?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어떻게든 깎아내서 끌어내리고 싶고, 나보다 못난 놈이 있으면 어떻게든 무시하고 짓밟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지. 아유, 저놈 정말로 재수없네. 가인이 왜 예배를 실패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가인이 왜 예배를 실패했습니까? 예배의 저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말로는 떠들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우리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드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다스리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짜증이 가득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 이렇게 다스리시네. 오늘은 좀 일이 안 풀리네. 그래도 감사하다. 이러고 넘어갔을 일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하고 불순종이 가득할까요?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도 치졸하고 졸렬하게 이런 일을 해버렸네.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운전대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차가 왼쪽으로 좌회전하면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 차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물론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에서 내 손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에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놓지 못하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재물 열심히 드렸잖아요. 하나님 근데 내 삶 왜 이래요? 나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다른 형제 자매에게 향합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니까. 심지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상해를 입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가인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정말 참 예배자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또 가인과 똑같이 예배에 실패했는데 끝났나? 망해버렸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자신의 육체,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무한한 값으로, 무한한 공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무한한 값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참 자신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히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도 힘들면서 참고 잘 버텼는데요. 하나님, 나 이럴 때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만 다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샀을까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히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었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제물을 드릴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덕분에 그래, 너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예수님 덕분에 너는 나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 예수 덕분에 내가 너를 예배자로 받아주겠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와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시겠대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아깝잖아요. 솔직히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봉사한 거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속상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겁니까? 다만 우리는 여전히 모자르고 흠많은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모자른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루스미 코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눈을 땅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었다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눈을 땅에서 놓지 못했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 나의 앞으로의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지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칠 것입니다. 삶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나를 갉아먹을 틈이 없습니다. 그 녀석들은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점점 덩치가 커져갖고 내 삶을 끝까지 끌어낼 것입니다.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야, 너 이거 다 손해보는 거라니까? 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이것들에, 이 분노와 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영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너 그렇게 너 노후 준비는 됐냐? 너 아들, 너 딸 학원 그렇게 다녀서 되겠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런 불안과 이 통제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핸들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아, 핸들 하나님 맡아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안색이 왜 그래? 너 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니?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 지었네요. 제가 또 분노한 마음을 가졌네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끝까지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들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에 대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병원에 찾아가듯이 헬스장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이 자리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는 죄인이 아닌데, 아, 하나님 이번에는 나 진짜 억울해요. 나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나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과연 정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못 들어가겠어요. 아유, 내가 하나님께 지은지 생각하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나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둘 다 교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라는 것도 교만이고, 나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도 없어요라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 까먹습니다. 나 죄인 아니라니까. 죄인이에요. 난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다니까. 예수님 덕분에 돌아갈 자격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매 주일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와 금요일 하나님께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기뻐 받아주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